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손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 컴퓨터가 느려져서 실행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죠. 그래서 전원을 껐다 켜면 다시 이렇게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되지 않고 바이러스나 여러 성능이 부족하면 이 컴퓨터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윈도우를 다시 깔죠. 그것을 포맷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 포맷은 시간도 걸리고요. 걸리는 만큼 다시 컴퓨터가 이 활동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리셋과 포맷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셋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겠죠. 이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리셋 버튼을 누르듯이 사사를 보내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는 이 포메스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래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그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또한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선지자인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입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평민으로서 이 평민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이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즉 공의를 상실하고 이 가난한 자들과 압박받는 자들의 공경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번영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이 영토를 회복하는 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나라로 아주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역들을 많이 확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적잖은 부를 축적했었고 이 다른 나라 상인들의 통행세를 거두어서 국고를 늘려갔고 활발한 상행위를 통해 점점 나라는 부강해져 갔습니다. 이 당시 집권층들은 겨울궁, 여름궁, 이 상으로 장식한 침상을 사용하는 등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이 이렇게 풍족하다고 또 풍성한 희생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도 좀 그렇지만 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잘 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지배계층은 사치 속에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 적은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하여 착취와 불의한 재판이 벌어졌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일삼았던 시대였죠. 종교적으로는 겉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한 것을 성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 이 종교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첫 번째 설교에서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의 축복을 사치와 압제와 불의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사치와 압제, 학대 등 불의를 행하고 바른 삶이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며 정의를 행하라는 권면과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 뒤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해서 딱 하나하나씩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아모스 결론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는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면 그냥 심판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심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왕 다시 세우실 것을 왜 무너뜨리냐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서, 대부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좀 신앙에 도움이 되려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심판을 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리고는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늘 뭘 말씀합니까? 회복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이 이제 결론을 아니까, 아니 이왕 회복하실 것 같으면 심판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부분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정말 형통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설령 죄와 심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의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선지자가 죄에 대해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히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회복하시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심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심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치 못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아유, 저들이 그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그리고는 내 자신을 대입하거나 내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별개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역사책을 읽듯이 역사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읽고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스라엘과 다시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면 그렇죠. 등산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시 내려올 것 같은데 왜 수그럽게 올라가느냐? 저도 뭐 치악산을 올라가 봤지만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보면 올라가지 못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이 원주시가 다 한눈에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등산을 하면서 그만큼 몸도 단련되고요. 건강도 나아질 것이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죠. 그리고는 내려올 때는 완전한 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스라엘과 다시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동일하지 않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에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모스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는다. 그런데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영원토록 잘 살았나요? 아니죠. 나중에 보시면 현대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토, 이 땅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서 이 결론에 가서 그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약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를 형편을 돌아보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약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들을 힘없는 자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약자를 힘없는 자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요즘 말하면 뭐 이렇게 금수저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는 강한 사람이야.
너 약한 사람, 너가 하는 게 이렇지. 태생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약자를 힘으로, 이 힘 없는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학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본다면 이 약자의 형편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약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바로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어부인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리를 세우는데 아주 큰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죠. 신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만큼 모든 것을 정립하는 데에 아주 큰 공을 했던 것은 또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자들은 대부분 평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사람의 강함으로 결코 일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약자를 학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아유 목사님 나는 약자를 학대한 적 없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이 골목마다 있기도 했고 맞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을 도저히 못 봅니다. 맞죠? 근데 그런 분들을 학대한 적도 없고 나는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한데 그럼 나는 아무런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군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니 나는 약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즉 자신의 무너짐은 없게 되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신의 무너짐이 없이는 뽑히지 않는 새로운 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자는, 다시 세워진 자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신자에게 무너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거부하는 자는,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과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도망가고 자꾸 숨기고 감추는 자는 하나님의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뿐이죠.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러나고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도
서로의 약점들과 죄를 서로 나누며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자는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약자를 학대하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니 전혀 감흥이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사건을 보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학대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어린 양이셨죠. 자신을 죽이는 무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도 못하는 힘없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학대를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들과 제사장들과 군인들은 어떻게 모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 보라 라고 조롱하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 저 같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면요, 저 같으면 막 예수님,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진짜 십자가에서 그 못 빼고 막 내려왔을 겁니다. 그 천군천사 팍 불러가지고 그냥 막 한순간에 그냥 팍 쓸어버려도 막. 왜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죽으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 가운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다. 내려오랍니다.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를 비아냥거립니까?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학대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학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잘된 것,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를 학대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바로 신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자꾸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돼.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 해결받는 그 우상과도 같은 그런 신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정말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값싼 복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숨겨지고 감추어진 이스라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욕망이, 내 정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향해 있지만 이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자꾸만 감추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해결치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만 있으면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왔던 참된 선지자들은 그것을 다 선포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하루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지라는 마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그냥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심은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의 교육이 그냥 허투루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들만은요. 종교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요. 하루 3번씩 이상씩 5번씩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했다는 거. 즉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하는 그 이스라엘임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으로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것은 지금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여러분, 땅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서 뽑히지 않는데 다 뽑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심판은 단순히 나라가 망하는 그 심판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 즉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는데 지금 내 것을, 내 욕심을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세워진 그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입니다. 내가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고 환경의 모습에 따라서 내 신앙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인생,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사는 신자는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만을 증거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나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형편이 어려운데, 물론요. 근데 웬만한 분들 빼고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분들 보통 없을걸요. 다 어렵죠, 상황이.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무너짐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을, 그렇게 서게 됨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뽑히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자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소리 좀 켜주세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악기들도 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성자매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대요. 저 악기들이. 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